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서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희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것은 베드로가 곧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베드로전서와 더불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음을 3장 1절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려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격이 어떻게 되었었던가 그런 정도를 우리는 복음서 속에서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처럼 놀랍도록 그 마음속에 주님의 진리의 사랑이 들어있어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사도 베드로는 불황무식하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식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편지를 남겼다 할지라도 베드로후서 우리가 볼 수 있는 3장에 관련된 분량이나 베드로전서 5장에 관련된 분량에서 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대필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대신해서 받아서 적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이처럼 말하게 되면 받아서 적은 사람들이 의해서 이처럼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언어들은 굉장히 단련과 훈련이 된 언어들로 여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래 불학무식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언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과 사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요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것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도록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놀랍도록 개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기질까지도 변화를 시키되 성령 안에서 이전 것을 다 하나씩 지나가게 하면서 새것 만드는 작업들을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감하게 여러분과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12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주님 앞에서 그의 숨겨져 있는 자아가 가장 많이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냐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도 다 드러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지목하여서 훈계하고 드러내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모든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오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베드로에 관하여서 감사드리는 것은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쫓아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이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말세에 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천지가
뭐 창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있었었다. 자연 발생적으로 천지가 된 것 아니냐? 물에서부터 물로 이와 같이 이 지구가 만들어졌을지 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에서 또 물에서 드러나가지고 육지가 드러난다도 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종교 생활만 하고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 속에 기롱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세미나를 개최하셨을 때 한 사람이 계속 시부렸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시부렁거리는데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을 계속 전달을 하는 그런 세미나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만 나타나면 나타날 때마다 그 혼자 뭐라고 시부렁거리냐면 지랄하고 자빠져, 지랄하고 자빠져, 지랄하고 자빠져.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들리고 멀리 있는 내게도 들릴 정도로 시부렁거리고 나를 쳐다보지는 못하면서 막 땅바닥에 지랄하고 조롱하는 영이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사로잡혀서 있는 그 사람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상담할 때 앞으로 나왔습니다. 직책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그때는 집사님입니다. 근데 본인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했더니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입에서 떨어져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만 나오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조롱하고 기롱하는 영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때마다 반론을 막 제시하는 것이죠. 더러운 영이 그 속에 있는데 이 세미나 때 되니까 드러난 거예요. 속에서 있던 것이 확 드러나가지고 당신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는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는데요. 근데 이놈의 저주스러운 이 기롱의 말이 떠나지가 않는다. 속에서 전에는 어땠었느냐니까 속에서 속살거리고 지절기르거리는 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집안에 세 가지 것이 동시에 있었었다. 그 조상의 죄악을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귀신의 통로는 세 가지입니다. 대략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우상숭배입니다. 집안에서 우상숭배하게 되면 귀신의 통로가 열려지게 됩니다. 또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이 없어요. 귀신의 통로는 그 집안에 열려져 있고 들락날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야곱에게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정이었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닥다리에 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 집안은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집안에 조상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 귀신의 이 들락거릴 수 있는 문이 쫙 열려져 있는 거예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런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건 뭐 제사를 둘러엎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려져 있다라는 것은 인지를 해야 해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주 앞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누가? 이제 예수 믿어서 천절매가 된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또 한 가지 마지막 성에 이게 점치거나 이게 귀신과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이 귀신의 통로가 쫙 그 집안에 열려 있음과 동시에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교통하심이 있겠죠. 그러나 그 집안 속에서 귀신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와 같은 귀신의 통로가 더 원수의 압제라는 것으로 성경 속에 원수의 압제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축복을 받는 결혼식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더불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고 있으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결혼 상대자가 있어 가정을 이룬다면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디까지 하느냐? 이제 그 중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는 믿긴 믿는데 교회 다니는 건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기질적으로 이어받은 성품 가지고 그대로 살아요.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도 그대로 성령을 쫓아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기 기질을 쫓아서 나하고 안 맞네? 나하고 기질의 코드가 안 맞아. 그럼 왼수 덩어리야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배우지 아니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불렀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나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했을 때 베드로의 전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아래서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것에 합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너 네 맘대로 못 산다? 교회에서요 내 멋대로 말을 해요. 내 멋대로. 무엇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기롱하는 자들의 말들이 거의 다 정욕을 따라서 말을 해요. 베드로도 정욕을 따라서 말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관해서 말을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도록 자기가 막아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네가 막아? 네가 주의 길을 알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섬기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가 왜 네가 예수님의 길을 막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데 그리 마옵소서 아니에요. 그게 다 정욕을 쫓아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를 해버려요. 베드로 입속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와 같이 역사하는 것들이 교회 속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봉사한다고 하고 앉아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을 쫓아 봉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요. 앞에서 봉사 잘합니다. 뒤에서 와장창 부서져 버려요. 자기의가 확 나와버려요. 제가 전도사 때요. 교육전도사죠. 이제 신학교 시절인데 신학대학 다니던 시절인데 그게 봉사를 잘하는 그 목사님의 그 친척벌 되시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참 봉사 정말 잘해요. 순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에서 자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뭘 갖다 바쳤냐면 고무나무를 큰 것도 갖다 바쳤어요. 교회에 고무나무를 큰 걸 이렇게. 나는 그분이 고무나무를 갖다 이렇게 헌신한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그분은 꽃꽂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되고 나는 토요일 날 중고등부 집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도 아유 전도사님 이 교회는요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고자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여기도 먼지가 가득한지 몰라 하면서 고무나무를 가지고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집사님이 갖다 바쳤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 아, 그렇고 이제 말을 이제 그분이 꺾는 거죠. 이제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갖다 큰 고무나무를 바쳤어도
사람들은 고무나무가 잘 안 보여요. 누구 눈에 가장 크게 보이냐면 집사님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긴 그렇죠. 근데 청소 문제는요. 집사님이 갖다 바쳤으면 집사님이 닦아야 해. 그게 원칙이야. 생각해봐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한나가 나왔잖아요. 한나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예? 졌을 때자마자 바쳤어요. 사무엘이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크게 많이 보이겠어요? 예? 그러나 누구 마음에는 가장 크게 보이겠어요? 한나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낳은 이 자녀에게는 이 사무엘이 크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입을 옷을 다른 사람이 갖다 지어 입힌? 아니 한나의 대적인 그 집안에 같이 있었던 분인나가 아이고 넌 내 뱃속에서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쁘구나 해가지고 옷 갖다 입히겠어요? 한나가 옷을 갖다 입혔지. 한나가 옷을 갖다 다 입히고 주 앞에서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약속해서 다 바쳤었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망령된 제사장이 이 사람은요. 망령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어라 이 여인이 어떻게 된 게 내게는 환상도 안 나타나고 기둥답도 안 나타나고 그런 제사장인데 이 여인은 주 앞에서 부르짖더니 여호와의 나의 주의 여종을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시오면 저의 평생에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약속도 응답도 받고 꾸지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이까지 생산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옷까지 갖다 이렇게 하니까 참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인지 이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했어요. 네가 이처럼 하나님께 받아서 생산한 이 아이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아이들로 더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가지고요. 이남 3년간을 낳은 5남매를 더 그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거 갖다 맞췄으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시기 나서도 안 보여. 예? 아이씨 누가 저걸 갖다 바쳤어요. 저거 내가 안 했으면 내가 했었을 텐데. 시기가 나서도 안 보이고 무관심해서도 안 보이고 바쳤나 보다 해서도 안 보이고 그래. 집사님이 닦으시면 돼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멘. 내가 그 다음 주부터 지켜봤어요. 반닥반닥. 성도님들은 반닥거리는지 먼지가 안 졌는지도 몰라. 네?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과 더불어서. 오늘 주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 예수 믿어서 주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주였다는 것도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믿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남은 생애 동안에 뭘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이걸 안 가르치고 있는 거야 한국교회가. 그냥 예배당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사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셔요? 우리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유전적 기질이라든지 성품이나 인격이 이 모든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 전체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도록 바로잡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갔었을 때 너는 얼마나 봉사했느냐 이걸 볼 것 같죠. 이렇게 됩니다. 봉사는 많이 했구나. 그런데 무엇으로 봉사했느냐 딱 저울에 답니다. 다 감가상각이야. 이거 다 감가상각이야. 네 정욕이네. 네 자랑이네. 너의 의네.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절로 따라간다니까 이게. 저절로 그냥 되는 거예요. 자아가 다뤄지지 않으면 저절로 돼버려. 예수님께 대하여서 지혜로운 말들이 막 나오게 되니까 어떤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냥 막 충성군하시 예수님의 모친도 그 옆에 있었는가 보지. 아이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고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만약에 당시 예수님을 뵌 태가 복이 있고 예수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승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아니 아들이 승천했는데 어머니가 승천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해가지고 승천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성모 마리아가 있어가지고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사람의 정욕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하였을 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이런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님 초상집에서 그 목사님들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오셨는데 이제 나하고 더불어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어떤 한 목사님 너무나 힘든 상태 속에서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 목사님 자꾸 나가라고 그래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청빙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가자마자 뭐라고 말하느냐. 장로라는 분이 있으신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 오라고 한 거예요. 결정 내린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얘기했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입에다 담죠?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보통입니다. 근데 다른 분이 어떻게 그냥 거기는 그냥 그렇게 고통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그 비라는 목사님은 청빙 받아가지고 곧바로 갔더니 안수 집사님 한 사람 있고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잠깐 불러드려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 제 말만 들으면 오랫동안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C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그러네. 무슨 말 했더니 그분도 역시 청빙받아 가셨었더니 여기 교회의 주인은 저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전부 뭐냐?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하는 자들의 영에 휩싸여야 되고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아니세요? 근데 내가 여기 교회의 주인입니다. 딱 말이에요. 여기서 목사님 제 말씀 잘 들으시면 오래 계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더 심각한 교회도 있었어요. 무서울 정도예요.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장로님 쌍둥이가 계신데 두 분이 다 장로님이셔. 거기는 20년 동안에 사역자가 18명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있었어요. 1년 내지 2년, 1년 반 만에 하나씩 바꿨는데 5년 동안. 그런데 그 목사님은 무던하게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이 조금 됐어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처음에 왔을 때 귀한 광경을 본 거예요. 헌금이 나오잖아요. 헌금을 장로님, 쌍둥이 장로님 가지고 집으로 가버려. 어찌 헌금을 여기서 개수해가지고 교회 통장에 나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이 교회 저 형님 장로님이 바쳤어? 이 교회 내가 줬어? 내가 져가지고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 운영해가지고 군다는데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목사님은 우리가 월급 주시는 데 받으셔서 그냥 지내시면 돼요. 부끄럽죠. 이와 같은 치부들이 목사님들이나 평신도 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속에서 거부하기 시작하고 그 길로 쫓아가서 십자가의 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게 그냥 부적거리면 그저 우죽순처럼 막 다 떨어지는 거.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 속에 그게 있었어요.
정욕으로 막 말을 하는 거야. 변화산상에도 또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엘리야가 또 죽은 줄 알았던 모세가 예수님이 변형돼 가지고 그 변화산이라고 여겨지는 그 산에서 다 변화되어 가지고 만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어떻게 죽음을 죽으실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딱 본 순간에 베드로가 희한한 말을 시부렁거리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조막셋을 짓겠나이다. 거기 거하셨으면 예수님이 안 죽었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 그게 다 정욕에 속한 말인 것을 몰라요. 예?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말이냐. 그러면 왜 베드로 속에 그런 것들이 갑자기 푹 튀어져 나올까요? 망령은 원래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서 스스로는 도덕적이며 스스로는 갈릴리 지역의 변두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유대인으로서 살아왔었던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을 뒤집어 봤더니 그냥 막 뒤집어 봤었더니 망령된 어원들이 펑펑 나와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내 깊은 땅을 둘러 엎으십니다. 내 묵은 땅을 둘러 엎으셔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 의의 비를 장대비와 같이 내리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이제 내가 예수 믿어서 영광스럽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네, 영생 얻었네,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곧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까닭은 나를 하나님의 성품을 바꾸시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을 내 안에 들어오셨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작업을 부지런히 해도 부족해. 근데 전부 다 한국교회는 전부 다 교회 생활에 다 묶은 거야. 새벽 기도해라, 뭐 해라, 기도해라, 뭐 해라.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이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야? 이건 교회 건물이죠. 예배당이죠. 여기다가 다 묶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다 묶으려고 그래. 저도요 그런 교회에 초기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율법적인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을 안식일로 그분 목사님은 선포하셨었는데 안식일 한번 빠지면 천국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하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 성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아니 무슨 계단이 언제 빠져나가는 거야? 그거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이제 예수를 그 사람만 믿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에 뭐 조카가 되는 거기가 결혼식이 있었어요. 거기 갔다 와가지고 반 죽었어요. 인민재판 받듯이 그냥 막 까놓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들이야 이렇게. 그리고 꼭 놀러 가게 되면 주말에들 놀러 갔잖아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러는데 사고가 나면은 그냥 다 정죄를 해버립니다. 저것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저거 놀러 가가지고 배가 뒤집힌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안 됐다라는 말은 생각이 안 들어가요. 저거 주일날 범해가지고 저거 뒤집었다고. 예? 예? 하나님이 저거 뒤집어놨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예? 참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일마다 다 참석을 해요. 새벽기도, 절야기도, 수요기도 다 참석을 하는 특별히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묘한 것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빼고는 전부 다 기도이거든요. 그냥 이걸 교묘하게 바꿉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예배 빠지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게 다 기도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역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빠지는 것들은 아예 그냥 막 오늘 날뿐만 아니라 그때하고 새벽기도 많이 나오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 뭐라고 강대상에 뭐라고 해도 새벽기도 그냥 눈에 붙었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지. 예? 수요기도일을 수요 예배라고 변경시키고 나서 빠지면 예배에 빠졌다. 예배에 빠지면 천국 계단이 하나 딱. 이런 식의 설교가 개신교 교회 속에서 많이 있어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눈 가운데서 성도들이 삶이 뭐냐면은 내가 사는 것이어야 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육체 가운데 살아서 사시되 어떻게 하냐면 육체 가운데 살 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평상시에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만 하나 교회 예배에 붙어 있거나 기도에 붙어 있으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또한 목사 후보생도 되고 목사도 됐어요. 선교사도 됐어요. 그냥 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과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뭐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 피권세와 피뿌림이 있어요. 예? 진리의 성령님이 거하셔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예수의 피뿌림과 진리의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예배가 시행이 되죠. 사나 죽으나 그래서 주의 것이 되죠. 예? 먹거나 마시거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요. 자든지 깨든지 다 주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를 덮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와 영적인 예배가 모든 생활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천하신 저희 어머님은 이런 복음 진리를 다는 모르시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저희가 전도를 했거든요. 단방에 거절을. 예수 믿는 것들이 그냥 행실이 그냥 저 모양 저 꼴이라고 하면서 그냥 어머님이 몰래 제가 신학을 하니까는 저희 형님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를 갖다가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키운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양육을 한 셈이죠. 거꾸로 된 거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신학대학 다니고 그러니까는 어머님이 나한테도 숨기고서 몰래 교회를 갔던 모양이야. 그 교회를 갈 때는 그냥 나름대로 그냥 신발도 새 신발에다 이고 갔는데 신발을 누가 바꿔 신고 가버린 거야. 하필이면 왜 우리 어머니 신발을 바꿔 신어? 그 새 신발을. 그 다음부터 그냥 교회 끊어버려.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난 교회에서 그런 기억밖에 없다. 난 여기 살아도 그런 양심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것에는 오해가 있는 것이죠. 몇 년 그러다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저희 어머님 속에 나타나요. 나는 우리 어머님 마음속에 믿음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길 놓고 그냥 계속 기도만 했었어요. 그처럼 자식 믿었었는데 그 자식을 믿었었던 그 집안에 그 어머니가 자식이 그 어머니를 배신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온 동네에 미쳐가지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면서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것을 보고 아이고야 이 자식들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예수 믿어버렸다.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발로 툭툭 차가지고 새벽기도 종소리가 나기 전에 딱 발로 쳐서 준비시켜요. 몇 개월 동안을 새벽기도 때 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죽으라고 일어나기도 싫은데 가서 앉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겠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안 그래요. 은혜의 문을 여시니까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들려. 예?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19살 때 19살 때 예수 믿었는데 저희 형님이 저한테 전도를 했었거든요. 예수 믿으라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원래는 이해해가지고 믿는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우리 저희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가 되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소리를 하시는지 우리가 배운 진화론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던데 저절로 된 것인데 자연 발생설이라든지 물로부터 했다든지 불의 기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예수 믿을 리가 있겠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먼저 딱 군대를 떠나갔었을 때 도대체가 내 형님이 뭘 가지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을까? 둘이서 같이 있었었는데 한 사람이 군대를 딱 떠나가고 나니까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 빈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보았었던 조그마한 성경책이 있었어요. 상당히 두꺼운 이거 한 4분의 3 정도 되는 그 성경책을 이렇게 봤어요. 빨간 줄이 탁 그려져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나도 한번 내 형님이 믿었던 예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 마음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학력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저희 형님이 가진 성경책, 저희 형님의 손이 때가 묻어있는 찬송가를 들고 교회를 찾아갔었는데 때마침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는 토요일이었어요. 일요일날 가야 하는지 토요일날 가는지 몰라서 그냥 갔더니 내가 고3이잖아요. 아직 졸업식은 안 했는데 형님이 오신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 총무라는 사람인데 내 성경책을 보더니 깜짝 뒤집어 넘어지는 거야. 성경책이 너무나 낡아 있어요. 이 얼마나 대물이 이 교회의 학생부에 찾아왔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속으로 딱 들어가더니 뭐 저거. 그래 나는 갑자기 우리 형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로 지금 착각이 된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 그 조금 있으니까 성탄절이 됐잖아요. 성탄절이 됐는데 누가 설교대회에 나갈 것이냐. 각 기관 설교대회가 있었거든요. 이 중고등부에서는 이 형님이 나가야 된다. 이거 내가 누구지를 알아. 뭐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어쨌든 이 연사는 크게 외칩니다 해가지고 단에 처음에 선 거예요. 예? 그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죠. 예.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성탄절 전야 2부 때, 성탄절 다음 날, 2부 때군요. 2부 때 그 율법적인 그 교식에 하나님이 성령의 샘물결을 일으켜 와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예언의 은사라는 은사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와, 근데 이 녀석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새벽에 우리는 성탄절 때 언제나 성탄절송을 부르러 다녔어요. 예. 그런 교회였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 거야. 다 자고 있는데 나는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데 그 꼬마 녀석이 잠을 안 자고 빤히 나를 쳐다봐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오빠 그래.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 오빠는 예수님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눈초리가 얼마나 선명하고 맑으면서 심판의 눈초리지. 이거 나 모른다.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얘기를 들려줄게요. 하면서 성탄절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숨어있던 죄인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 죄인은 바로 저였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인이 그때 발견돼요. 이 꼬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다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설명해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는 이미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이 꼬마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막 방언을 하게. 너 그거 무슨 얘기냐?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천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너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그렇게 나도 할 수 있냐? 회개를 열심히 하면 성령님을 막 부어주신다. 그래가지고 오이 따먹은 죄로부터 신발을 바꿔 신은 죄로부터 무슨 죄로부터 나는 그게 죄인 줄 알았지. 아무래도 성령의 감동이야. 그래서 맨날 며칠 동안 주님 앞에서 회개한다시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새벽에 한 3시쯤이나 됐을까요? 가슴속에 막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몰아쳐 막 오는데 감당 낼 게 없는데 그러면서 내 속에서 무슨 오이 따먹은 죄는 죄가 아니더구만. 그건 귀여운 거거든. 그 죄가 문제가 아니야. 내 속에서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죄악이 새롭게 조명되어져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죄의 뿌리들이 쫙 내 마음속에 비춰나타나요. 그래서 막 나를 두고 울었어요.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요. 갑작스럽게 막 성령 충만함이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나는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성경을 읽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었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내가 심지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새들이 하는 소리를 그때 당시에는 알아들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1년 동안에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요 성경책을 지금도 추억 속에 가지고 있기 위해서 이것을 봅니다. 자, 성경전서예요. 한자예요. 내 아버지가 한자를 가르쳤거든요. 한자 혼용이죠. 이게 세로로 된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1년 동안 읽었을 때 성경이 쫙 컴퓨터처럼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왔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억력이 내 속에 덮여져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 다음서부터 제가 구약 강사를 했습니다. 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이건 껍데기예요. 어느 날 새벽 때 권사님 한 분이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내 마음속에서. 왜? 나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3년 사이에 이와 같은 격변화가 내 속에 다 나타났어요. 신학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성경이 들어와 있죠. 성령 체험을 했죠. 예수 믿죠. 뭐 부족함이 없죠.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열등감을 갖게 하시는 한 분이 계신데 새벽 기도 때 언제나 바닥에 앉으셔요. 다른 사람은 뭐 의자에 앉아있고 다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그 권사님은 도대체가 교회에서는 말이 없어요. 언제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면 기도하시고 나면은 나하고 누가 오랫동안 기도한가를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제일 나중에 나가거든요. 나는 그냥 기도 끝나서도 안 나가. 이 권사님보다 내가 앞서기가 해서. 근데 권사님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눈실에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해가지고 나타나는데 이분이 국회의원 부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잘 살아요. 헌신도 언제 했는지를 몰라. 그런데 헌신은 다 했어. 그냥 교회 속에 아무리 내가 알 수가 없는 신비스러운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눈물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분이 내 성령 체험했죠. 성경 다 들어왔죠. 예수 믿죠. 구역 강사죠. 신학생이죠. 이 모든 껍데기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그 집에 갔었을 때 그 권사님이 평생에 내 속에 잊지 못할 말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처럼 예수님 영접하셨고 또한 성경도 얼마나 많이 하니 내가 그 교회에서는 난 성경 박사였었어요. 몇 장 몇 절 하면 탁 나와요. 신기했죠. 예? 거기에다가 구역 강사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아동부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시고 다 일하시는데 내가 전도사님한테 한마디 늙은이지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전도사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교회 봉사 잘하면 됐고 신학 분받아 나서님 하면 됐고 그다음에 성경 많이 알고 하면 됐고 성령 은사 체험했으면 됐고 뭐가 부족함이 있어. 근데 이 처음 듣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 지식이 많으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신학적 지식이 많으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를 나를 평생의 좌표로 삼아요.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사셔서 나를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작업을 이전 것 지나가고 보라 새것 되게 하는 이 작업들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성숙해졌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불황무식하였지만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베드로의 그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놔 버렸어요.
예? 심지어 어디까지? 베드로 속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있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을 부인할 것이 있는 것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상태 속에 주님을 따라서 죽는데도, 주님을 따라서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결심했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 묵은 땅을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엎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처럼 기도했잖아요.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우리 속에서 묵은 땅이 기경이 되지 않으면 내가 봉사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이 묵은 땅이 갈라 엎어지지 않고 좋은 땅이 되어지는 과정이 없으면요,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헌신 잘하고 누구보다도 상금 많이 받을 줄 알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려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도행원에서 해서 모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과 나도 주님을 본받아서 또한 다윗도 그처럼 갔잖아요. 자기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못 지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만 처음엔 알았어요. 죄가 너무나 크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그때 거기 계셨다라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네? 모친이 뱃속에서 나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뿌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뼈가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힘줄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자라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깊습니까? 내가 자라가지고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물 수 있는 힘 주는 것도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 속에서 다윗이 전체가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전체가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대충 해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네? 주님의 성령께서는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정확해요. 여러분들 바깥에 나갔다 와가지고 혹시 애완견 있을 때 너 무슨 생각이 그렇게 깊으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개 보고 생각 깊으냐고 말할 수 없잖아요. 돼지를 보고 너는 오늘따라 그냥 우울해 보이는 거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네? 오직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영화와 존귀를 이 머리에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짐승과 더불어 본능이 있잖아요. 이 본능 위에다가 성품과 인격을 갖다 세웠어요. 이 영화와 존귀를 세웠어요. 그 때문에 더 생각을 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이 영화와 존귀를 주셨다고요. 이런 것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전체를 바꿔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더불어 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가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냥 복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고 유전적 기질까지도 변화를 주셔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데까지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심판대에 서면 이걸 딱 잽니다. 예? 딱 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뒤에 있는 제 어머니를 추모하는 시를 제가 새벽에 썼거든요. 이거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희 자식들을 기나긴 10달 동안 태 속에 간직하시고 희노애락 애우욕을 겪어오셨지만 하나님께 힘을 얻어 출산하신 용사이셨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당신의 모성애 속에 사랑의 능력을 심어주셨고 그 능력을 받아 자식을 기르면서 섬김과 돌봄을 게을리하지 않은 참된 하나님의 청지기이셨습니다. 어머니 자식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숱한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온 마음과 몸으로 받으시고 당신의 애환과 탄식과 흐르는 눈물로 받아내신 사명자이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세월의 늙음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그토록 사모하던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후 조그맣게 거스려 말함에도 상처를 받으시고 서러워하심에
내가 어렸을 적 잘되라고 불호령하시고 무섭게 매를 잡으시던 모친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니 보이셨습니다. 80 넘긴 연세가 드셔서 작아진 키와 꾸부정한 어깨와 지팡이에 의지하시는 힘없이 저는 다리와 눈이 잘 안 보여 바늘실을 꿰달라 부탁하시던 어머니, 여러 음식을 준비해도 예전과 같지 않으시다며 허허 이제 혓바닥도 늙나보다고 탄식하시던 어머니, 세월이 왜 그렇게 빨리 흐르냐고 탄식하시며 당신의 남은 세월을 계속하시던 어머니, 주님 나라에 갈 때는 남은 자식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하루만 잠깐 아팠다가 영광의 주님을 뵙기를 원하시던 늙으신 어머니, 어머니 생전에 입으셨던 어머니의 옷가지들과 당신이 평생 아끼시던 그릇들을 정리하자니 내 가슴 속에 새겨진 당신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고 사망 신고를 하게 되니 당신은 이미 고인이 되셨네요. 오호라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의 부르심은 모친에 대한 우리의 바램보다 더 크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모친에 대한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모친에 대한 우리의 아쉬움보다 더 크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모친에 대한 우리의 후회스러움보다 크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모친에 대한 우리의 애절함보다 더 크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모친에 대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셨습니다. 제가 이 시를 왜 주님께 감동을 받아서 지었느냐면요, 저희 어머님을 제 마음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헌신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옷을 지울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옷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꺼내가지고 치울 때 많이 힘들었어요. 가장 더 힘든 것은 내가 사망신고를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였었습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사망자의 명단이 쫙 컴퓨터 네트워크에다가 딱 내려와 있습니다. 아무도 속일 수가 없는 세상이죠. 그러면서 간단하게 한 15분 내로 다 끝났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있다가 가는 것이 흔적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 의무감이라든지 모든 것들 다 벗고 가는 것이 잠시 잠깐이죠.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머님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애절함보다 크고 바람보다 크고 우리들의 후회보다도 크고, 그래야 유각유족들인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어머님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후회스러움이라든지 실망감, 아니면 마음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애환이 주님께로부터 다 헌신되어져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나의 어머님은 이제 온전히 주님의 기업이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겨진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여전한 기업으로서,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여전히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산자의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산자의 세상 속에 주님을 믿고, 산자의 세상 속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리고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내 속에서 유전적인 기질까지도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그분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진다면 주님 나라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생명의 멜로건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관여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